아, 아. 사울아 사울아 제목으로 하는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처서가 지났죠. 그래서 그런지 가을 공기가 느껴집니다. 여러분 무더운 여름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무더운 여름 보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가을에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잘 해결되고 주님의 뜻 안에서 더 평강과 은혜가 넘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안타깝고 슬픈 사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만 된다면 얼마나 삶이 즐겁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아이들이 커지고 내가 계획 세운 대로 직장 생활이 평안하고 우리 집안도 문제가 없이 잘 나간다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비유가 정말 인상적인데 우리가 뭐 흔히 듣는 표현이긴 하지만 인생의 고난이란 건 뭐냐? 이것은 마치 바다의 파도와 같다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것 같아요. 파도가 없으면 바다입니까? 그게 호수지? 그 드넓고 그 멋진 그 끝없는 아름다운 바다는 항상 파도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고난의 크기가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언제나 있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파도와 같다는 말은 고난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상이다. 좀 관점이 바뀌지 않나요? 자꾸 우리는 행복을 고난이 없고 힘든 것이 없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고난 가운데서 누리는 행복이고 사실 파도가 칠 때 바다는 얼마나 아름다워요. 크고 작은 파도가 와요.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든지 없었던 질병이 생긴다든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시련이 온다든지 또 예상 못한 큰 어려움이 돌발적으로 찾아온다든지 하는 것들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청년 사울의 인생이 야 이렇게 한순간에 추락할 수 있는가? 참 이것도 쉽지 않은 건데 마치 거대한 그냥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를 만나는 것 같은 이런 시련을 사울이 당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일생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사도행전 9장 이때쯤 청년 사울은 나이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나요?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자기가 스스로 얘기했어요. 나는 어디서 태어났냐? 나는 시골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나는 큰 성에서 태어났어. 그것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성이에요. 그건 로마에 속한 영이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면 바로 로마 시민이 되니까 야 대단한 거죠. 그리고 성인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당시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웠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한국으로는 서울대고 뭐 세계로 말하면 하버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이 교수로부터 사사를 받았는데 그 교수의 이름은 가말리엘이다. 그 문화생입니다. 청년의 때에 아주 집안 출신도 좋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학문을 한 사람이다.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우리 흔한 표현대로 얘기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다 할 수 있고요. 그러나 그는 단순히 그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성실하는 사람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치열하게 살아낼 줄 아는 훌륭한 청년이었죠. 그 얼마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열심으로 자기 인생을 살아냈는지 9장 1절과 2절에서 우리는 금방 확인이 되는데요. 그 열정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먼저는 1절입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이 사울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청년 사울은 변함이 없는 삶을 살아요. 여전했다. 뭐가 여전했죠? 자, 그 이전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으로서 바리새인의 교리에 맞지 않는 그 이단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스데반을 없애는데 아주 앞장섰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이런 사람인데 그의 삶이 지금도 여전하다. 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 공부했잖아요. 스데반 사건 이후에 복음이
굉장히 강력하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는 일들이 일어났고, 더군다나 빌립 같은 사람이 사마리아에서 이룬 일은 정말 놀라운 일인데 이걸 사울이 다 알고 있죠. 그 정도 됐으면 겸손하게 정말 예수가 살아난 거 아닌가? 그래 참고서 어떻게 이렇게 큰 일들이 일어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은 절대 그 생각 안 해요. 오히려 반대 생각해요. 이런 미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예수교가 왜 이렇게 퍼져가는 거야? 절대로 이건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오히려 청년 사울에게 분노의 불길이 더 크게 일어난 거예요. 기독교가 부흥할수록 바울의 분노의 불길도 더 불타오르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2절에 나오죠. 다른 나라의 원정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들이고 또 죽이려고 했죠. 다메섹 원정을 가게 됐다. 다메섹은 어디죠,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이요. 위로 얼마나 떨어져 있냐면 230km 이상이 떨어진 아주 먼 거리예요. 아주 먼 거리. 근데 거기는 또 로마의 식민지였고 다른 나라. 오늘날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를 다메섹이라고 하죠. 그곳에 가서 기독교인들 잡아들이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체포영장 발부해 주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누가 시켜서 간 게 아니에요. 얼마나 멋져요. 멋진 말이 맞나? 얼마나 열심히 사냐고 인생을. 절대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절대 그냥 대충 사는 사람 아니에요. 내게 주어진 삶을 자기의 청년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부어가지고 내가 한번 살아보리라. 나에게 주어진 인생 정말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겠다. 이게 여러분 청년 사울의 삶에 대한 태도입니다. 사울이 이욥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그랬죠. 이 살기를 원어로 보면 숨을 거칠게 쉬었다는 거예요. 포도밭을 헤치는 이 멧돼지의 광란을 보는 것처럼 거칠게 막 숨을 쉬었는데, 이것은 그에게 생기를 고취시키는 일이 뭐냐? 그 예수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는, 육신에 꽉 찬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 이유가 박해 사역이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누굽니까? 모세 율법대로 하나님과 성전 못 오가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심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저주받은 예수인데, 이 예수를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추앙하고 경배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건 절대로 그냥 넘길 수가 없는, 네버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건 더군다나 불타는 청년 사울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완전 포갑자고 살인자고 공포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겠고, 정말 야 사울 온다 그러면 애기가 울다가도 그 울음을 그칠 그 정도가 아닌가.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변화되고서 교회에 적응하는데 10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야, 정말 우리 바리새파, 우리 유대교의 미래가 기대가 된다. 이 청년 사울을 보니까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누구보다도 모세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이 보여주는 그 비전에 전 인격으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아마 청년 사울은 40대, 50대에 대한 거대한 인생의 플랜도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내가 정말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우리 유대교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위대한 랍비가 돼야 되겠다. 이런 꿈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고요. 여러분, 이렇게 멋진 청년인데 주변에 여자가 없었겠습니까? 여사친이 아니고요. 정말 여친이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이 어르신 바리새인들이 볼 때 얼마나 사위를 삼고 싶겠어. 이런 사람이 흔치 않잖아요. 인기 짱입니다. 선배
동료, 후배 바리새인들이 볼 때요, 이 사울 청년을 보면은 흐뭇한 마음이 들어요. 행복해져요. 정말 네가 진짜 본이 되는구나. 그 본인도 이렇게 주변에서의 칭찬과 인정이 계속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도 행복한 거예요. 큰 성취감을 느끼고 있어요. 야, 정말 인생은 이렇게 사는 거지. 가자 이런 거죠. 그는 왜 다메섹까지 갑니까? 더 큰 성공, 더 큰 자신의 기념비적 성취를 꿈꾸었어요. 당시 유대교 대세가 뭐였어요? 신흥 이단 예수교 박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에 가장 앞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더 높은 성취를 이루고 싶었던 거죠. 앞날이 밝은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청년이죠. 근데 이 바리새인 청년에게 감당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하는 것이 이게 이제 3절부터 9절까지죠. 청년 사울의 삶이 완전히 엎어져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참 이대로 계속 갔으면 사울은 정말 멋진 역사의 길에 남는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됐을 텐데 예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여러분 3절에서 9절까지 이제 그 내용인데 사울의 세계관으로 보면 예수는 누굽니까? 지금 예수는요 저주받아가지고 저 지옥에서 불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불길 앞에서 지금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가 예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가 그것도 한야대 바로 사울 앞에 딱 나타나더니 내가 예수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쇼크였겠냐고요. 이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면 그것 때문에 눈이 확 멀어버렸어. 그리고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거나 마실 수도 없게 되었고 그리고 그걸 이유로 인해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이 어떻게 나타나셨죠? 3절부터 그게 잘 되어 있는데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아마 사울이 가진 자기 때문에 분명히 말을 타고 갔을 것인데 말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빛은요 무슨 빛일까요? 그때는 정오였어요. 정오였으면 해가 가장 높은 때고 가장 뜨거운 때인데 이 정오의 빛이 무색할 정도로 그것은 빛이 아니라고 해도 될 정도로 더 강력한 빛이 스포트라이트처럼 사울에게 쫙 비친 거죠. 둘러 덮었다. 이 빛은 여러분 무슨 빛일까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봤죠? 태양이 창조되기 이전에 빛이 있었어요. 창조의 빛이고요. 이것은 예수님 그 자체, 예수는 빛이라고 그랬죠. 창조 이전에 하나님 그 존재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는 거룩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빛이 너무나 당황한 사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누구야? 예수님이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야, 이 짧은 순간 당신이 누굽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순간에 사울이 무슨 생각했을까? 그 영겁의 긴 시간이 그 짧은 순간에 사울에게 임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설명할 수도 없는 그 사건이 사울의 내면에서 일어난 거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 자신이 잘못 알고 있었고 지금까지 자신이 굳게 믿고 따랐던 모세의 율법과 장로들의 세계관에 대붕괴와 대참사가 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로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던 이전 경력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인생 행로를 완전히 바꾼 거예요. 스스로 유대교의 원수가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고 유대교의 살해 리스트 1위가 되는 걸 감수했고 온 세상 다니면서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반대하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선교사까지 되었죠. 그래서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을 만난 그 순간에는 사울에게는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감당 못할 일이에요. 그야말로 인생이 완전 전복되는 사건인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시련입니다. 잘 나가던 인생이 갑자기 거꾸로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만나는
크고 작은 부서짐이 있잖아요. 이런 부서짐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 이유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어려움들 많이 만나잖아요. 개인적,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또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많은 크고 작은 이 파도들을 부딪히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절대 우연이 되는 것도 없고요. 그 모든 것에 그냥 재수 없이 불행이 찾아오는 것도 절대로 없다. 네버.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자, 사울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보면 아는데, 사울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편집을 해서 사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보면은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사울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 아들로 선택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주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날마다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내 안에 어떤 어색함도 없고 내 안에 어떤 낯섦도 없잖아요.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강력한 증거를 날마다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들과 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크고 작은 시련으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도 좋아하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우리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뜻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원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게 합력해가지고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큰 파도든 작은 파도든 상관없이 모든 게 합력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고상하고 멋진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이루는 다 도구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추락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이렇게 어떤 확신을 얻게 될 때 보통 어떤 순간입니까? 여러분, 고난과 시련의 환경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최적지. 세상 소리가 들리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서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기회. 여러분, 주님의 세미한 음성은 언제 들립니까? 요란한 것들이 다 떠나고요. 그 이후에 조용한 게 오잖아요. 그때 들리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핍박을 받고 루뎀나무 그 나무 아래 누워가지고 정말 살기 싫습니다.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이세벨이 죽을 것 같은데 그냥 하나님의 손에 죽고 싶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엘리야를 호렙산 광야 그 동굴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요, 하나님의 인도한 반에서 막 달려가서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타나긴 하셨는데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큰 폭풍과 지진과 화염으로 나타나셨는데 하나님을 그때는 볼 수 없을까요? 그게 다 지나고 나서 어느 한순간 조용해졌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열왕기상 20장 11에서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여러분, 보통 우리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합니까? 큰 폭풍,
엄청난 지진, 화염이 타오르는 거, 이런 걸 우리는 주목하지 세미한 소리 우리는 주목 안 해요. 다 놓치고 살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태초의 빛과 영광으로 임하시고 청년 사울이 그 빛에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 후에 비로소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 음성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악행에 대한 책망과 심판을 시행하려는 그 하나님의 진노에 찬 큰 음성이었다 해도 잘못된 거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음성이었습니까? 아니면 애타고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부르는 그런 음성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보통 한 번만 부르죠. 근데 두 번 부르실 때가 있어요. 두 번 부르실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주님이 두 번 부르실 때는 항상 구원과 사랑과 초대의 음성이었지, 심판과 정죄와 이런 저주의 부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른 것은 무서운 심판자의 호명이 아니라 상한 목자의 심중에서 나오는 부드러운 음성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 생각해 봅시다. 지금 사울은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만 되는 사탄의 종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죽일 때도 분명 동조했을 것이고 스데반을 죽였고 또 성도들을 비박하는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 중입니까? 지금 이 시기는 다메섹으로 가는 이 사울의 머리 위로 하늘에서 7배나 강한 불벼락이 떨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 때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울이 거기서 심판받아서 절명을 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심판, 사울을 두려워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큰 기쁜 소식입니까? 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 주님은 우리를 끝끝내 지켜주시는 분이니까 우리 용기를 내자.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러분,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죽였어요? 심판했어요? 그게 아니라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그리고는 왜 나를 핍박하니? 정말 무슨 막 호소하는 심정이 예수님이. 여러분,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악한 사울을, 그 무서우신 하나님께서 냉정하게 심판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사정하듯이 찾아가셔서 왜 이렇게 나를 핍박해? 그러셨나요? 생각을 해봤는데요, 답이 잘 안 떠오르고 그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건 정말 아버지로서 찾아간 거다. 아버지로서 찾아간 거다. 그 외에는 이 사랑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뭐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믿는 자들을 말씀으로 낳았다고 내가 낳았다 너희를. 시편 2편 7절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잘 배웠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을요 낳으신 거예요. 뭘로 낳았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우리들을 낳아가지고요 우리들을 출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요 하나님의 딸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따뜻하고 친근하고 간절하게 부르게 된 거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 여기 많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자녀 사랑하죠? 왜 이렇게 자녀를 사랑합니까? 우리는 자녀가 고통당하는 거 절대 못 보죠. 차라리 내가 고통당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병원에 실려가서 신음신 앓으면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 온몸의 뼈 마디마디와 살을 찢어가는 해산의 고통, 죽음의 고통 속에서 이 사랑하는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당하는 고통을 절대로 가만 보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낳았어요? 이 흑암의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창조주께서 내려오시지 않았습니까?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는 모욕과 조롱을 다 이겨내셨어요.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장에 찔려 붉은 피를 뚝뚝 흘리면서 그 처참한 죽음으로 바로 여러분을 낳은 겁니다. 어째 피와 죽음으로 낳은 자녀가 잘못되어 가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수수방관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대로 살다가 너 그냥 네 맘대로 살다 죽어버려라. 어떤 아버지가 그럴 수 있어요? 반드시 상관합니다. 자녀들이 좀 아파도 찾아오시는 이유예요. 우리가 좀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시련으로 찾아오시는 이유예요. 여러분, 청년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자비로운 음성을 듣고요, 완전히 새 포도주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눈이 딱 떠졌다. 우리 인상적인 게 그거 있죠. 8절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이게 이 사울의 모습이거든요. 그는 막 열혈 청년으로 열심히 살던 인생이지만 진리에는 눈이 다 감겨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눈이 떠진 거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건요, 이건 우리 노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눈이 떠질 데 있어서 사울이 질문을 한 거예요. 주님, 당신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지금 막 강력한 생존 경험을 듣도 보도 못한 그 창조의 빛 앞에 노출돼가지고 눈이 확 멀어버리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건 웬 사탄의 역사냐, 이건 웬 귀신의 역사냐, 이 마귀 새끼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대항할 수 있잖아요. 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고 있는데 웬 마귀가 역사냐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물어봤어요. 누구십니까? 이게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우리가 시련당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어느 추락하고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반드시 물어봐야 돼요. 주님, 무슨 일입니까? 그 질문이 낡은 가죽 부대 완전 터져버리고 새 가죽 부대로 새롭게 거듭나게 인도하는 질문이 됐어요. 여러분, 사울의 이 겪은 체험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울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하늘이 지금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만나면서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가 그 찰나적으로 임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잘 알려지지 아직은 않았는데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크리스토퍼 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최근에 쓴 책이 번역됐는데 그 책 제목은 천국을 다시 묻다, 이런 책이에요. 제가 아직 읽지는 못하고 소개만 좀 받았었는데요, 이 요지를 보면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또 드넓은 우주 어딘가에 숨겨져 있는 그런 공간적인 하늘나라, 이것도 아니고, 이 땅에 있는 어떤 하늘나라, 이것도 아니고, 이 하늘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하늘이 심판받을 땅과 만나면서 이 은총으로 이 하늘 땅이 뒤집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란. 요한계시록 보면 여러분, 새 예루살렘 내려오잖아요, 이 땅에. 그러면서 경천동지할 만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천국은 뭐예요? 주님의 은총으로 이 땅의 질서가 뒤집혀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복하신 말씀 생각나십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이 말 우리가 늘 듣지만 이게 무슨 말인가 완벽하게 이해 잘 못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하늘나라가 다메섹 땅에 순간적으로 임하면서 신비로운 천국이 이루어지고 그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청년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최상위 계층에 있는 대단히 성공한 사람인데 찰나적으로 빛의 나라가 임하면서 완전히 땅이 거꾸로 뒤집어졌죠.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떤 처지가 되었냐면 가장 낮고 천한 자리로 여지없이 굴러떨어져 추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사울의 위치가 가장 낮은 밑바닥이 돼버린 것이. 그래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통렬하게 깨달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청년 사울의 인생이 전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후에 사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자기를 누구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다. 어떻게 이런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 180도 다른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이건 하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했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삶을 전복시킨다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유한한 논리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거듭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논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땅의 것만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편입이 되어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기 시작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찾아옴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 그런 일들 다 겪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하늘이 바로 세포도주입니다. 이 세포도주를 담으려면 우리의 낡은 가죽 부대가 찢어지고 새 가죽 부대로 거듭나야 되겠죠. 그런 일이 사울에게 일어났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늘 바라시는 것이 이 세포도주를 항상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늘 세속적이고 물질적인 낡은 가죽 부대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야 그냥 그렇게 살아. 내가 너 보호해 줄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면 주님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그 낡은 가죽 부대 안에서 여전히 헤매는 걸 주님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임하셔서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수리하는 것이고 새 가죽 부대로 만들어 주시고 그런 과정에서 이런 시련들이 일어나고 추락하는 일이 정말 아프죠. 고통스럽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갑자기 크고 작은 파도를 만나고 또 추락을 경험합니다. 많은 이들이 그 추락에서 다시 날아오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생이 추락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날아오르는 노력을 하지 말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 알지. 그래서 오히려 광야를 자청하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새 부대라는 새로운 차원의 인생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극적으로 청년 사울을 부르셨고 그런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려고 사울을 바울되게 하셨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나님이 바울을 불러가지고 헬라 세계와 히브리 세계 두 세계에 잘 준비된 이 사울을 하나님이 세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울을 세우지 바울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통 말하죠. 물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감히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성교적 업적을 쌓고 복음의 강력한 진전을 이루는 것은 사실 누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그 업적만에서 사도 바울을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첫 번째 이유가 본질적인 이유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울을 부른 이유는
위해서 예수님이 바울을 불러 세웠다면, 그것이 정말로 바울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가장 큰 소명의 이유였다면, 바울은 죽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기 업적과 위대한 사역을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내가 이런 식으로 당했어. 소아에서 또 로마에서 스데반까지 생각하자. 예수님도 그런 바울의 성취를 막 칭찬하면서 보라 내가 세운 종이다 하면서 어깨를 막 으쓱이시고, 이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업적을 쌓았는지 이걸 해야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경 말씀은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렇게 많이 기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연애하는 생명을 조종한 얘기하죠. 바울 자신도요, 어떤 자랑이나 업적을 이렇게 하지 않아요. 죽기 전에 그가 고백한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자신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 우리랑 너무 다르죠. 우리는 성취하고 되는 좋아. 그거 우리 그런 거 있어 행복하잖아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나 실패가 아니라, 사역을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고난을 얼마나 받았고 안 받았고가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수인 자신을 만나주시는 은혜. 어떻게 괴물 같은 인간 말종 같은 나 같은 것을 만나주시고 저 지옥에 떨어져 불타 죽어 멸망해야 되는데, 이런 나 같은 죄인은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등을 째려주시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복으로 받을 이렇게 그걸 짤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교가 이루어지고 너무 중요해요. 그런 일들은 매달 한번 해볼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전도 제일 많이 하는 목사가 있어요. 우리의 기록되길 원해. 그런데도 중요한 건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친밀하고 사랑에 넘치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세요? 더 이상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위대한 일을 할지, 또는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저 잡초 같은 존재로 있다가 사라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고 이르는 것이라는 축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힘쓸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로 힘써야 될 최우선적인 것은 주님과의 사랑. 여러분,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었잖아요. 위대한 통일왕국을 이뤘고 민생과 경제와 국방과 정치와 여호와의 신앙 모든 면에서 다양한 성취를 이룬 왕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 다윗이 강조한 게 뭐고, 그런 다윗이 내가 평생에 세워졌다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사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번 한 주간을 여러분들이 특별하게 보내면 좋겠어요. 이제 8월 말이고요. 이제 9월이 오고 있고 점점 날씨도 조금씩 이제 선선해지는 느낌인데요.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아가서 2장 13절과 14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네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네 얼굴은 아름답구나. 주님께 얼굴 보여주세요. 응? 주님께 여러분의 소리 들려주세요. 주님은 너무 아름답대요.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 목소리가 너무 주님은 좋대요. 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